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사는 동안에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광과 상급과 그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일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삶을 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잘 믿음 생활했어도 현재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또 깨닫고 또 행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내가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흠이 없는 자인가, 책망받을 것은 없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못 나가다가도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행할 수가 있으며 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듯이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강한가 선한 마음이 강한가 거기에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약하면 그 악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이 강하면 악을 이기고 악을 누르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요. 욕심을 품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시기하는 마음을 또 줍니다. 또 원망하는 마음을 또 갖게 합니다. 이건 전부 옛사람의
속성이 부패성입니다. 이 부패성을 다 뿌리 뽑았는가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자꾸 끌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 멀리해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죽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의 할 일이에요. 복 있는 자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에 열심을 더할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악을 내 속에서 다 내버리고 내 마음이 선해하여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져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대로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데 내 속이 바로 돼야 됩니다. 내 속에 불의한 것이 있으면 불의를 따라가게 돼 있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가득하면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커머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항상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항상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고 내 자신이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럴 바에는 안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복을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항상 웃어야 돼요. 웃고 즐겁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늘 웃음 전도사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청껏 웃고, 또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으라 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있던 병도 떠나가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그것이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 삶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가진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부유한 자라,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라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면 왜 슬퍼할 일이 있으며 왜 신경질을 부립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증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 내어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서 산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사망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 마음 아닙니까? 죄 한 번 짓고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통해놓고 쉬지 않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갑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기 들어서도 감사하고 수술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두루너서 일어나서 앉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밝고 웃고 살고 기쁘고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은 안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죽으면 더 좋다는 긍정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왜 더 좋습니까? 연약한 몸, 병들 수밖에 없는 몸 벗어놓고 강한 몸을 입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참으로 고달플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내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내 고통을 모릅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 주님과 내가 함께 산다고 하면 나 혼자 염려할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와서 내게 맡기고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 내게 내려놓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을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제부터는 모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밤새도록 염려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될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을 쓰기만 하면 내가 보배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믿음을 안 쓰니까 염려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 사한 소망,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내 자신을 억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걸 바꾸어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 오기 때문에 나와 죄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죄인의 길에 안 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은 품으면 품을수록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으려고 하면 사람의 본전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의 본전이 뭡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본전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중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믿는 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그 성도들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너무나 내놓을 것이 없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들어주고 협력하고 잘 그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더 힘을 내서 주의 일을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쓰는 면을 볼 때에 주의 종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자다가도 기뻐하고 깨어나서도 기뻐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기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 그걸 늘 생각하면 생활 속에 기쁨을
늘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의롭다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누가 참외 따먹으러 가자도 너나 가라, 나는 안 간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오이 따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밤에 오이 따먹고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참 너무 철없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그것도 어디 가서 따먹은 줄 아십니까? 학교 실습지. 오이는 깜깜한 데 따먹으려고 하면 밑에다가 고개를 넣고 쳐다보면 주렁주렁 방망이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그다란 오이 하나씩 따가지고 먹으면 아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가자고 할 때 안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지금 후회가 안 될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러한 길에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바로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의 길에 서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싸울 거 다 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나가버리라! 너 같은 건 없는 것이 내가 닦았다.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급사를 맞을 놈.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도대체가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이전에 부모님들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마음이 여유가 없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고 나가서 안 보이고 그러면 이 급살 맞으면 어디 갔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잠시라도 일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넘치는데 그래도 부모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만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입은 끊임없는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내 인격이 더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내 속에서 그러한 험한 말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나와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이 깨끗하여졌다고 하면 아무리 속을 새기는 자식 앞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입으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이 복장을 고쳐야 돼. 복장부터 고쳐라. 예수 믿으면서 복장 고치지 않으면 내내 그 자리 못 면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복장부터 고쳐라. 그렇게 비웃는 말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비방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와 같이 좋은 말만 하기를 기대하는데 거기에 어긋나니까 복장을 아직 안 고쳤구나. 저 사람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입이 닳도록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겠습니까? 너 보니까 안 가는 내가 오히려 낫겠다.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전도하러 아무리 신발 여러 컬레 떨어뜨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끄는 줄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사랑이 없고 입으로만 잘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말과 행위와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봐라, 교회가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 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참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부럽다. 나도 교회 나가면 저렇게 되면 나도 나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전도의 가장 요긴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싶지만은 인도할 수 없어요. 내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말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생활의 그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주셨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졌다고 하면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고 내가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뭡니까? 죄 짓는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전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의 극치가 오만입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까? 자기의 실력, 자기 재산이 많은 거, 자기의 미모, 아름다운 거, 자기의 권력, 명예,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뭘 하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러한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혀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데 일을 많이 하고 망하는 것보다 일을 적게 하고 망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고 더 겸손하면 그것은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무리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복음은 잘 전하는데, 남에게 잘하라고는 잘하는데 자기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잘하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무가 크면 그림자가 크고 실력이 있으면 교만도 따라오는데 내가 클수록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켜서 교만한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좀 처신하는 것이 말도 거들먹거리고 그저 우쭐대고 어깨를 쭉 펴고 목을 바짝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숙이고 사는 게 좋아요. 믿는 사람. 목을 세우지 말고 뭘 그렇게 잘한다고 목을 세우겠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시편 127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내 마음속에 늘 담아가지고 그걸 늘 묵상한다고 하면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집을 100채를 지었다 한들 뭘 교만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들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인간의 본질을 안다고 하면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뭘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라도 주가 나를 부르시면 다 놓아두고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졌다고 해서 권세 또 교만 그런 거 유치한 겁니다. 그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첫 시간을 저에게 배당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히트를 날려야 되는데 히트를 치지 못해도 감사할 것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아멘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감사하고 권면의 말씀이라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너희 생명이라도 다 바치라는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는 사람, 또 그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들이 오러가지고 그릇을 씻을 때 얼마나 반짝반짝 윤이 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으니 내가 이 그릇 씻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설거지 하실 때마다 감사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여자가 돼가지고 설거지만 해야 되는가? 나는 남자가 돼서 설거지 안 하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설거지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먹었으면 그릇을 씻어야 다음에 또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거지도 남자들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들은 강해지고 남자들은 여성스러워지는데 나이 들어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하면 설거지도 좀 잘 해드려야 돼. 그래야 노후에 편합니다.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만 식당에서 설거지 할 것이 아니라 남전도도 한 번씩이라도 한 달이면 한 번씩이라도 설거지 하는데 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적다 보니까 남전도에서 그렇게 나서서 할 만한 여건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밥 먹고 살고 같은 동등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자라고 해서 낮게 보시고 남자라고 해서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 봉사하는 일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발 씻어 주신 것은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받아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즐거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좀 만들어 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도 불로 사르기 위하여 준비된 바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 불타고 없어질 때에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 미국은 토네이토가 자주 지나가는데 그거 한번 지나가니까 뭐 건물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박살 나버리고 차도 날아가서 다 찌그러져 버리고 볼 거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은 안 지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주 지나가요.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 그거 한번 지나가면 나만 알 게 없어요. 동네 하나가 다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맙시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물 좀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러면 복 받는 게 아니고 행해야 돼요.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은 기초 작업이라고 하면 행하는 것은 그 위에다 지어 나가는 겁니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기초만 만들어 놓고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위에다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에 내가 세워져서 내 자신을 좀 만들어 가야 돼. 의로운 차라리 물 안 먹은 게 나을 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로운 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자고 복된 삶을 살아야 복된 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28장 14절부터 68절까지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 그 저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복 받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14절까지만 보고 그 다음은 안 봐요. 15절부터는 그냥 이런 저주 저런 저주 그냥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가슴이 서늘하고 하니까 그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도 저주받을 일을 안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편에 서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리심산에 섰다고 해도
복을 받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했다고 해도 복을 받는 삶을 못 살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에발산에 섰다고 할지라도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그럴 줄 압니다 해놓고 저주받을 일을 안 하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고,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그 말씀 늘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상고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을 때에 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알았으면 바로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배워놨는데 행함이 없으면, 지식은 있는데 귀는 높아졌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제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꼬집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찔러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목사님이 나를 꼬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받으세요. 책망의 말씀도, 교훈도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생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은 내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할 때에 나는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생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늘 살아있어서 내가 잘못할 때 찌르고 또 잘라내고, 그런 말씀이 돼서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발뿌리 앞에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